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주심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도 비록 영상이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이 초대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생명을 얻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사사기 6장 25절에서부터 35절까지 짤막한 말씀인데, 기드온, 우리가 잘 아는 그 기드온 사사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은, 본문은 조금 이따 우리 내용을 보면서 같이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지난주 설교를 이렇게 조금 지난주 본문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시키면, 기드온은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쭉 읽어보면 그렇게 큰 용사라고 볼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그가 이제 이 타작을 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었잖아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쉽게 말하면 그들 몰래 하려고 밀타작을 포도즙 틀 안에서 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때마침 그때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그곳에 있었는데, 그 천사가 이 기드온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용사, 하나님의 큰 용사라고 그를 이제 칭찬을 해주고 격려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지금 숨어서 정말 부끄럽고 비겁하게, 어떻게 보면 좀 겁에 이렇게 질려서 그렇게 숨어서 타작을 하는 사람에게 큰 용사라고 하면 굉장히 좀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를 무안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를 격려해주고 칭찬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렇게 되어질 미래의 이 믿음 안에서 변화될 그 기드온을 보고 그렇게 말씀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오늘은 조금 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조금 그 제목만 드렸는데, 그런 정말 그렇게 겁이 많던 기드온이 어떻게 해서 마침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싶다. 단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준 걸로만 그렇게 기드온이 변할 수 있었을까? 만약에 그랬다면, 만약 우리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에 정말 우리가 듣는 많은 좋은 이야기들이 있죠. 근데 그런 위로와 격려로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수 있느냐라고 퀘스천을 해보면, 그건 조금 아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를 든다면 이제 이런 거죠. 우리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우리 이제 성도님들한테 이런 얘기 하잖아. 아유, 참 집사님 참 귀하세요. 아유, 집사님 너무너무 훌륭하세요. 정말 장로님은요, 정말 은혜가 충만하세요. 다 좋은 이야기죠. 우리 이렇게 격려하는 걸 좋아하고 또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금 이야기를 바꿔서 보면, 우리가 이제 아기들을 봅니다. 어느 가정을 방문한다든지, 교회에서 어린 아기들이 새로 교회로 온다든지, 이제 막 태어나서 온다든지, 뭐 어린 아이들을 볼 때 우리는 많이 아이들을 이제 칭찬하고 격려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그놈 정말 잘생겼네. 아이고, 그놈 이거 정말 장군감이네 이놈. 또 혹은 아유, 얘는 이 다음에 대통령 되겠어. 이놈 똑똑하게 생겼네. 공부 잘하게 앞으로 박사님 되겠는데. 다 좋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준다고 해서 그 아이가 대통령도 되고 박사도 되고 장군이 되나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죠? 그런 축복, 그런 위로 격려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만, 거기에 따른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드온이 어떻게 하나님의 큰 용사로 변화가 되었느냐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그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예, 뭐 읽으면 쉽게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죠. 예, 간단히 얘기하면 뭡니까?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뭘 얘기하셨습니까? 그의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제단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제단을 다 없애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소가 나오게 되고, 이제 그걸 종이 10사람을 같이 동원해서 혼자 한 게 아니라 이제 종들과 같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그냥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 25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뭐 어려운 구절은 아닌데,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소가 몇 마리일까요? 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말로 읽으면 소 한 마리 같아요. 한 마리. 근데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 2마리예요. 한 마리가 아니라 뭐라고 돼 있냐면, 영어 성경에는 Take your father's bull, 아버지의 소를 가지고 와라죠. 그리고 나서 and라는 단어가 있어요. and the second bull, 7 years old, 7년 된 둘째 소를 또 끌어와라. 그러니까 소 2마리, 뭐 한 마리냐 2마리냐 그게 큰 뭐 이게 이 본문의 내용을 좌우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제단을 부숴버리는데, 또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는데, 소 2마리가 필요할 정도라면 이 단은 조그만 가정에 있는 이렇게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단일까요? 아니면 큰 제단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상상을 해요. 소 2마리 정도를 동원을 해야 되고, 또 종을 10사람이 같이 가서 했다라는 거죠. 혼자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본다면 이 규모가, 이 기드온 아버지 집에 있는 이 바알 제단의 규모는 상당한 규모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이건 그냥 말씀드리기, 여기 보면 7년 된 수소라고 돼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7년 된 소일까? 왜 하필이면 7년 된 소를 가져오라고 했을까 할 때, 1절에 지난주에 봤던 말씀에 보면 6장 1절에 보면 이런 규절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매. 그러니까 7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거죠. 하나님을 떠난 그 7년 기간을 어쩌면 상징하는 그런 7년 된 소, 그 불순종의 그 시간, 이런 것들을 상징한 게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자,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는 왜 바알 제단이 있었을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요. 왜 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성경에 정확히 규칙 없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 2마리를 동원해야 되고, 종들을 10명과 같이 가서 그 제단을 부술 만큼의 힘이 필요했다면, 이 바알 제단은 분명 작은 제단은 아니에요. 상당히 규모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집에다가 이렇게 큰 제단을 만들어 놓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 뭐 하는 사람 같으세요? 짐작해 볼 수 있죠. 성경에 기드온의 아버지의 직업에 대해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런 규모나 이런 성경의 이런 그런 표현으로 봐서, 기드온의 아버지는 그 당시에 바알을 섬기던 제사장이 아닐까. 그 동네 전체에 그 바알 제단을 만들어 놓고, 또 요즘 말로 하면 뭐 동네를 섬기는 무당,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요, 그 다음 구절들에 이제 나오는데, 기드온이 그 이제 제단을 다 부시죠. 밤에 가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그 바알 제단이 무너진 것을 보고 막 화를 내고, 그리고 나서 기드온을 끌어다가 이제 막 죽이라고 이렇게 소리 지르는 장면이 나오거든. 이게 한 가정의 개인 소유의 제단이라면 굳이 동네 사람들이 다 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우리 집안에 있었던 불상 하나 부셨다고 동네 사람들이 올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걸로 봐서는 기드온의 아버지는 바알 제단을 섬기던 제사장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 다 여태까지는 그 뭐랄까요, 그 주변 이야기예요. 이제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바알 제단을 가서 없애라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그 말에
그 말씀에 기드온은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죠? 예. 근데 그 순종이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힘든 거예요. 순종이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떨린다. 그래서 기드온이 낮에 하지 않고 이걸 밤에 하죠. 자, 우리 성경을 조금 읽고 얘기합시다. 28절부터 30절인데 이어서 같이 한번 그 본문을 읽습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했는데 비록 떳떳하게 드러내놓고는 하지는 못했고 밤중에 가서 정말 그것을 다 없애고 이런 일을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발칵 뒤집혔어요, 동네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이제는 어느 놈이 이랬냐고, 그리고 그 놈을 죽이라고, 그리고 그 기드온의 아버지에게 기드온 죽이라고 막 지금 이제 항의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것을 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다는 것은 온 성읍 사람들을 공공의 적으로 돌릴 만큼 힘들고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자기 목숨을 걸고 해야만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니까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데 이 순종, 순종은 때로는 목숨을 걸 정도로 희생을 각오하고 손해를 볼 정도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그래도 해야 하는 것이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이 어려운 거죠,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그저 격려하고 큰 용사여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것만으로 이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기드온에겐 많은 사건들이 이제 앞으로도 다음 주도 있고 그 다음 주도 있고 나오는데 그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큰 용사로 변화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 과정이 바로 뭡니까? 순종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잡은 설교 제목이 뭡니까? 순종과 변화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변화되기를 원하거든. 변화받기를 원하는데 변화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된다. 근데 그 순종이 쉽냐? 어렵냐? 어렵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아까 27절에 말씀했잖아요. 두려워요. 그래서 밤에 가서 하는 거예요. 왜? 순종하다가 잘못하면 내가 죽을지도 몰라.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고 싶은 정말 그런 마음이 있어. 순종하고픈 그런 뭡니까? 그 디자이어가 있는데 그렇게 살아면 진짜 죽을 것 같아. 아주 간단한 건 뭡니까? 11조 맞아. 수도 없이 듣고 그냥 강단에서 목사님도 얘기하고 여태껏 수없이 들어왔는데 그거 11조 바치면 나 생활이 안 될 것 같아. 당장 나 굶을 것 같아. 예, 생활이 안 되고 페이먼이 안 될 것 같아. 이런 두려움 때문에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런데 그 순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성경은 뭐라고요? 그 순종의 과정을 통하지 않으면 변화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순종은 없어요.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순종들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우리 생각해 봅시다. 마리아의 순종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느 날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내게 아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들이 네가 잉태될 거라는 거예요. 처녀입니다. 사내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당시에 처녀가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임신을 하게 되면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생명 건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잉태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주의 말씀이 계집종에게 이루어지이다 아멘하고 받았다는 거죠. 이건 순종이죠, 그 말씀에. 근데 그 순종의 대가가 뭡니까? 죽어야 될지도 몰라요. 엄청난 위협과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오고 있다라는 거죠. 또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순종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은 어느 날 정혼하고 그리고 마리아하고 사는데 보니까 정혼한 사이인데 보니까 이 여자가 점점 몸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 임신한 태가 나기 시작하는. 분명히 나는 저 여자와 동침을 한 적이 없는데, 내 아내 될 여자인데
정말 나는 결혼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렇게 나도 정말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이 여자가 나도 모르게 임신을 해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 서로 집안 망신도 망신이지만 이 여자 죽게 되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조용히 끊어야 되겠다, 다른 핑계를 대가지고. 그래서 마음을 정리를 했습니다. 참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 남자로서 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렇게 결정하기까지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여자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여자를 그렇게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지금 우리는 하도 성령 많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요, 성령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개념조차도 없습니다. 근데 내 아내가 더더욱이나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됐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아멘이 됩니까? 근데 요셉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기를 낳고 난 다음입니다. 두 부부가 또 순종하게 됩니다. 왜요?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제 애 낳아가지고 그것 더더욱이나 저는 늘 이 얘기를 합니다. 원래 요셉은요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맞아요. 그렇지만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야. 유대에 살았어요. 그러다 호정령이 내려서 그 베들레헴까지 간다고. 여러분 내 고향에 호적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 전 재산 다 정리해서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행 경비 조금 가지고 가는 거예요. 며칠 갈 거. 그잖아요. 예, 노잣돈 조금 해가지고 가는 거야. 그리고 가서 겨우 그날 밤에도 뭐 정말 가진 고생을 해서 말구에서 애를 낳습니다. 낳는데 뭐 동방박사도 없고 좋은 일도 있었지만 그런데 잠에 그다음 잠들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요? 애굽으로 가라고요. 이민 가라는 거야. 갑자기 미리 국하라는 거야.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이렇게 여행이 길어질 줄 몰랐어. 그런데 갔잖아. 여러분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 생명을 지킬 수 있지 않았냔 말이지. 동방박사의 순종 우리가 또 볼 수 있죠. 여러분 동방박사는 분명히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가기 전에 헤롯과 만나서 약속을 합니다. 가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 가서 경배하고 나면 돌아갈 때 나한테 와서 좀 알려다고. 그래서 왕과 박사 사이에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 약속은 깨질 수 있는 약속이 아니잖아. 여러분 무슨 지나가다 만난 사람들끼리 한 약속도 아니고요. 지위가 있는 사람들, 정말 많은 지식과 권력과 학식과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의 약속은요 말 한마디가 천금이야. 이건 깰 수 없는 약속이야. 그러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그 길로 온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해서 아멘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헤롯은요 뭘 얼마나 욕을 했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런 희생이 분명히 있다, 위협이 있다. 그것뿐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순종은 어떻습니까? 아들을 바치래요. 모리아산에 가서 잡으래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겪어야 하는 그 고통과 희생은 얼마나 큰지 모른다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죠. 여러분 베드로의 순종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니 오라. 정말 주시면 나를 무리로 오라 하소서. 내니 오라. 여러분 그 말씀 들었다고 아멘하고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잘못하면 난 그냥 물에 들어가서 빠져 죽을 수도 있는데 목숨 걸고 가는 게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계시는데 물론 훌륭하게 정말 사역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게 많은 열매를 맺는 분들도 있고 정말 자랑스러운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열매 하나 내세울 게 없이 평생 동안 몇 명 전도했습니까? 한 명, 두 명이 아니면 그것도 없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때로는 본인이 회의가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뭘 하려고 여기까지 와서 내가 겨우 밥 먹고 살려고 내가 이렇게 마음고생하면서. 여러분 설사 여러분 심지어 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정말 안 된 얘기지만요 어떤 분들 가운데는 간혹은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정말 사역지에서 사역은 하지 않고요 딴짓하는 선교사님들도 저는 봤습니다. 선교지에서. 설사 그렇게 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편할까요? 성도님들이 교회가 보내주는 선교비를 받아가면서 생활을 하면서 사역을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딴짓하고 골프장에 나가는 분들도 봤습니다.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그 선교지를 떠나지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순종이 없으면 변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무엇을 얘기합니까? 기도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성도는 힘들고 어렵지만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은혜로 알았으면 순종은 마땅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한 길이라도 그 길로 가는 게 맞는 것이다 라는. 신앙은요, 반드시 순종을 요구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래요. 예,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입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마음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하는 자. 여러분이 정말 변화를 원하신다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냥 예배 자리에 한두 번 앉았다 일어나는 것으로 여러분 그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의지하고 정말 그 삶을,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온전히 헌신하는, 내 삶을 온전히 순종의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삶의 변화는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없이 삶의 변화 없습니다. 단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항상 순종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의 순종, 아까 말씀 이삭 얘기도 했지만요, 아니요, 처음부터 힘들어요.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 우리 너무너무 잘 알잖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첫 만남의 사건인데,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죠?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고 가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래.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기득권을 다 버리고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무엇 때문에 가는지, 언제까지 가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나간다는 것은요, 이거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 삶의 자리를 바꾼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살다가 가끔 이사를 할 때가 있는데 그 이사 한 번도 정말 힘들어요. 저도 몇 년 전에 사택으로 이렇게 옮기면서요, 예, 뭐 지금 덕분에 잘 살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사하면서 내가 마음에 정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겠지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근데 이사 안 하고 싶더라고. 작은 이사 한 번만 해도 힘들어. 난 갈 바를 알고 왔잖아. 그래도 다 어딘지, 교회 근처로. 근데 아브라함은요, 갈 바도 몰라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그런데 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나이 80에 노구입니다. 인생 다 산 거야. 하나님 오셨어. 그리고 그를 불러내셔요. 아이고, 날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나이 80에 뭘 이제 나를, 예. 나는 뭐 가진 뭐 핑계 다 대잖아. 난 뭐 혀가 뭐 뻣뻣합니다. 뭐, 예. 더군다나 애굽으로 가려는 거 아닙니까? 애굽에서 도망 나온 사람입니다. 애굽이 무서워서 도망 나오는데 글로 도로 가래요. 이제는 나 옛날 같이 몸이 빠르지도 건강하지도 않아요. 이제는 내 한 몸 그냥 지키기도 어려운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 나를 애굽으로 들어가라고 하는데 들어가잖아. 결국이요, 광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래잖아. 여러분, 목회가 왜 힘들다고 그래요? 여러분, 왜 목회가 힘들다고 얘기해요? 사역 자체가 뭐 교회에서 성경 보고 뭐 우리가 뭐 연구하고 뭐 말씀 가리키고 이게 어려운 게, 사람이 어려워, 사람이. 여러분, 근데 모세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장정만 60만이 넘잖아. 적어도 200만 명의 목회를 하는 목회자 아니야, 쉽게 말하면요. 그것도 나이가 80, 90이 돼서 100살이 되어서 하겠냐고. 근데 왜 그 길을 가야 합니까? 예. 결국 모세는 뭐예요? 나중에 보상도 못 받았잖아. 느보산에서 그 인생이, 그 가나안을 쳐다만 보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정말 슬픈 인생으로 마치잖아요. 그런데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순종이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의 사역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환난과 얼마나 많은 매맞음과, 여러분, 그런데도 그 길을 갑니다. 자기가 순교의 제물로 죽는 그날까지 그 걸음을 걸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그를 이방을 위해서 사용하시겠다는 한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시겠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 없이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 없고, 그 순종 없이 우리가 바라보는 모세 없고, 순종 없이 바울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을 하나 제가 준비를 한 게 있어요. 우리 방송부에서 그 제가 보낸 사진.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본 책일 겁니다. 갈대상자라는. 예. 안 보신 분 있으면 나중에 한번 보세요. 예, 갈대상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계적인 과학자 그리고 당시에 카이스트 교수였었던 김영길 장로님, 초대 그 한동대학교 총장이신 김영길 장로님, 또 그 사모님 그 김영애 권사님의 그 이야기, 김영애 권사님이 쭉 쓰셨어요, 여러분. 사실 이분은 세상적으로 세계적인 과학자예요. 카이스트의 교수예요. 좋은 크리스천이고 장로예요. 편안히 살 수 있어요. 정말 예수님 잘 믿으면서 교회 잘 섬기면서 그렇게 편안히 살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동대학이라는 큰 부담을 주셨어요. 이것도 이미 기존에 잘 오랫동안 해왔던 대학이 아니라 새로 짓는, 새로 만드는 대학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 장로님 그 간증을 보면 그래요. 본인에게 하나님이 느헤미야서를 끊임없이 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그 느헤미야가 얼마나 그 성벽 건축을 위해서 힘든 일들을 많이 겪잖아요. 근데 똑같은 과정을, 거의 뭐 같은 과정을, 학교를 건축을 하고 그 완공을 시키는 그 과정에서 거의 본인은 느헤미야의 분신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정말 사건들이 있었는지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얼마나 많은 재정이 필요했는지 모른대요. 근데 그럴 때마다 엎드렸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때로는 수천만 원씩, 때로는 수십억 원씩 그게 통장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나 그게 늘 그렇게 풍족하지만은 않은 거죠. 결국은 개인 사재까지 다 털어서 집어넣으셨어요. 그리고도 또 몇 년이 지난 그 과정을 겪는 과정에서 어떤 재정 비리의 의혹 때문에, 사실은 이건 오해죠. 그래서 그 장로님 김영길 총장님하고 그 당시에 부총장으로 계셨던 오성현 장로님, 제가 그분도 잘 알아요. 그 두 분이 감옥에 들어가게 된 사건이 있었죠. 그죠? 법정 구속이 돼서 경주 교도소인가에 들어가 계셨습니다. 그 며칠 뒤에 스승의 날이 있었는데 학생들 1,500명이 모였습니다. 플래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총장님, 부총장님 사랑합니다.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버스를 30대인가 50대인가를 해서 버스에다가 그거를 배너를 전부 붙이고 경주 교도소 앞에, 그때 교직원들과 부모들까지 해서 약 1,800명이 그 앞에 모여서 스승의 노래를 불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많은 과정을 우린 책으로 읽으면서 참 감동도 받고 정말 힘드셨겠다 하지만, 그걸 하루하루 겪어내고 한 사건 한 사건 풀어내는 그 본인들은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남은 게 뭐예요? 그 남은 게 뭐예요? 그분에게 무슨 뭐 그로 해서 큰 보상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세상적으로 크게 유명해진 것도 아니고, 근데 왜 그 길을 가야 합니까? 순종이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김영길 총장님, 김영길 장로님 그러면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좋은 신앙의 본 아닙니까?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는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 평생을 우리는 교회 안에 있고 정말 그렇게 주님을 믿었는데 왜 삶의 변화가 없을까? 왜 우리는 달라지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혹은 바울이나 베드로가 받은 은혜보다 못할까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적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받은 은혜가 김영길 총장님이 받았던 그 은혜보다 정말 작아서 우리는 변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는 그 순종의 삶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게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을까, 난 뭐 할 일도 못, 이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주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성경에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얼마나 순종하셨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얼마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순종할 수 있었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투기하지 말라, 음욕을 품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순종했는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데 산 제사는커녕 내 몸은커녕 시간도 제대로 안 드리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놓고 뭘 변화받기를 원하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많은 말씀들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은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읽으면서 좋은 말씀이네 한 번씩 우리가 그저 고개 끄덕여 달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순종 없이 변화 없어요. 이거 우리 꼭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게 그냥 죽어서 지옥 가지 않을 보험 들어놓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온전히 은혜로 알고 그 은혜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요. 그리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읽었던 30절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30절을 보면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동네 사람들이 분노했어요.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네 아들 기드온 이 자식을 그냥 때려서 죽이라고, 끌어내서 죽여야 한다고 이런 놈은 분노하고 있어요. 이게 순종의 결과예요. 여러분, 우린 성경은 우리가 순종하면 모든 위험이 다 사라지고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모든 일이 다 만사형통으로 풀린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돌아온 건 바로 뭡니까? 생명의 위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고 어쩌면 칭찬받고 싶어하고, 우리는 순종하고 나서 하나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비난과 핍박이 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 이상으로 여러분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포기하는 거예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위협과 정말 핍박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주변에서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요. 바로 무슨 변화입니까? 기드온의 아버지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뭔가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요아스, 기드온의 아버지는 자기 집에다가 바알 제단과 사당을 만들어 놓고 아세라상을 세워놓고 온 동네에 바알 제사장을 했던 사람 아니에요. 온 동네 무당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자기의 무당의 모든 바알 신전이 다 회파되고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끌어내서 죽이라고 할 때 31절과 같이 얘기합니다. 31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같이 눈으로 읽어주십시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쉽게 말하면 뭐예요? 사람들이 와서 그 아들 죽이겠다고 막 그러니까 그 요아스는 그걸 섬기던 이제 무당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알 신이 진짜 신이라면 이 단을 이렇게 회파시키고 헐어버린 내 아들을 바알이 직접 벌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뭐 다 그 순간에 여러분 자기 아들 살리겠다고 한 어떤 응급 변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달라졌어요? 아들의 행동, 아들의 그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가 변화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가슴앓이를 합니다.
힘들어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가족이 예수 잘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가족의 변화는 내가 순종하는 데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가족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면, 아니 그렇게 살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주변을 바꿔주기 시작을 해요. 우리 이런 간증들 많죠. 나 한 사람 예수 처음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가족 사람들이, 식구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변화받게 된 거. 제가 늘 말씀드리는 저희 집 이야기예요. 우리 어머님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시간은 오래 걸렸어요. 평생이요. 한순간에 되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한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은 내 주변을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3절과 34절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그때에 미디안이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막 쳐들어옵니다. 위기가 생겼어요. 미디안 하나로부터 7년 동안 압제를 당하던 나라가 이제 기드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했더니 이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오는 거죠. 이번에 마치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에다가 정말 그 조지 플로이드 사건까지 해서 많은 시위와 폭동이 있었던 거 같은 겁니다. 여러분 막 쳐들어옵니다. 이때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임했다. 여러분,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신이 충만해지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순종해서 살면, 우리가 순종해서 살 때 내 주변 사람들, 가족이 변화받을 뿐 아니라, 주변이 변화받을 뿐 아니라 내 자신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드디어 임하시기 시작한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신, 우리 늘 성령 충만을 얘기하잖아요.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예, 성령 충만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너무 아름다운 제목이에요. 근데 그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내게 먼저 선결되는 조건이 있어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주변이 변하고 그리고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성령 충만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린 후에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그거 찍어내 버린 이후에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한다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이해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가슴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슴 필요하고 머리도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 여러분 충분히 이해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신앙 어렵지 않아요. 그냥 순종은 변화, 변화는 순종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정말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하나 같이 드립시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하는 찬양입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다시 한번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이 정말 내 신앙생활이 어떤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고, 정말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그 말씀 한 절 한 절 순종하는 사람 되게 주옵소서. 비록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내가 많은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고 위협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내 생명을 걸고 그렇게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또 그리할 때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내 가정이 복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렇게 주님 내가 그런 사람 되게 주옵소서, 순종의 사람 되게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그를 어떻게 변화시켜 사용하셨는지, 하루아침에 기도원이 된 것이 아니라 그의 많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있었음을 압니다.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공공의 적이 될 수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서 내가 왕따가 되고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내가 많은 아버지의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의 많은 손해와 희생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주 말씀하시면 그렇게 가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 길로 가겠나이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주여 정말 아버지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어디에 있든지 순종하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세상 가운데서 많은 보상과 위로를 받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말씀 앞에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우리 조용히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기도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어렵지도 모르던 이야기도 아니겠지만, 그러나 내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저 머리로 이해하고 다 됐다고 생각한 적이 많았습니다. 한때 마음에 그저 감동받은 것이 은혜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내 삶을 들여 헌신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한 번 말씀해 주셨는데, 비록 이 세상 가운데서는 아무런 보상과 위로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 말씀 앞에 내 삶을 순종하는, 내 삶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받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들 성도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정성을 다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하나님 이 예물이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헌신이요 우리의 순종입니다.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한 분 한 분 기름 부으시고 위로하시고 오늘도 힘을 주시는, 그렇게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인도해 주시는, 승리케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예배 자리에서 고개를 숙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배 마쳤고요. 오늘도
정말 아름다운 주일 되시길 바라고요. 또 자녀들 아까 유치부유아부 부모님들은요 1시에서 3시 사이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